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유교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교가 무엇이었나요? 유교에서 유는 사람의 도리를 익혀서 자기 몸에 젖어들게 만들고 그것을 부드럽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여서 마치 다른 사람이 그것에 스며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가르침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고 중심이다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수기와 안인. 수기는 인의 예 그리고 인의 예지 등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고, 안인은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과 의를 나의 몸에 예에 맞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교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삼강오륜,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리고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라고 하여서 이 삼강오륜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한 배워서 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 두 글자로 무엇이다 하였나요? 군자입니다. 다들 처음 듣지 않고 두 번째 듣는 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사회 안에 나타나는 유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복기를 하고 또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교 문화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 안에 두 가지의 긍정적인 영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한국 사회가 질서 있는 삶이, 조화로운 삶, 즉 그것이 유교의 위계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정신이 강화되어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의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났고, 그리고 공동체로 말미암아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교 문화 역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지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여서 식민지 영향을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나쁜 형태로 우리나라를 그때 식민지 치하 안에서 다스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남성 우월의식,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나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쳐왔고 지금도 그러한 삶들 가운데 저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와 한국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들추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를 말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고 구하고, 즉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외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이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 세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들으시다가 하면서 뭔가 그림이 싹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면 어떠한 세대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우리의 뇌 속을 탁 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네, 그런 건 잊으시고
그냥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또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일상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이든지 모든 한국인들은 무엇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요?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각에서는 복음적 관점보다 유교적 관점 위에서 사고하는 행동이 더 큰 경향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인가요? 한국인 교회,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30년간 신앙생활을 미국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문화를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이 그 교회 모습을 똑같습니다. 오히려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발견했던 것은, 그리고 듣고 깨달았던 것은 197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은 1970년대 교회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십니다. 195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은 1950년대의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은요, 2000년대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를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1.5세대들도요 유교의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들은 엄마 아빠와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교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교 역시 한국인 교회에 미친 영향들이 반드시 있겠지요.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교에서 유교의 이론과 그 사상을 가장 잘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을 드렸나요? 군자.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어떠한 영향이 끼쳤냐면 군자와 같은 목회자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목사님은 누구와 같아야 하나요? 군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 잘 익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인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화 만들고 목양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목회자 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굉장히 너무 멋있고 재미있게 풀이를 해드려요. 그런데 일상의 저의 삶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제가 처음에 술 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셨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시겠죠. 한국교회 한때에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상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목회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들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이 군자와 같은 그 모습을 딱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농담하면서 저 이 빠진 거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목회자는 촐싹거리면 안 되죠. 까불랑까불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목회자상이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문화, 유교의 사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흩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운동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들, 그리고 30, 40 세대들이 배웠던 교육 문화가
유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육 문화보다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들과 사상들, 그리고 컴퓨터와 SNS,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외국의 기준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교육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지금 청년들 3040 세대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군자와 같은 목회자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목회자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저희는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뽑을 때, 청빙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군자와 같은 목회자상이 자리 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게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목회자 역시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보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직분을 통한 질서가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고,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가 사회의 질서보다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사례가 있잖아요. 종이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님이 되니까 장로님이었던 주인이 어떻게 그분을 대하게 되나요?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었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아주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 내 영적 질서는 한국 교회 조직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바른 목회자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교 문화와 결합한 목회자상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영향은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유교 문화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공동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말같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이라는 우리의 개념이 한국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개념이 신앙과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는 곧 어떤 공동체가 되나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어떤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겨지고, 여기서 이상적으로 공동체로 이해되는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교회 활동에,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하나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의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결혼, 장례 등의 일이 발생하며 마치 가족의 구성원의 일과 같이 여기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보셨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결혼하게 되니까 권사님들 나오시고 집사님들 나오시고 다 오셔서 그 부엌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서빙하시고 섬겨주시고, 어디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사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하겠죠.
돈을 시간당 이 정도 우리가 수고할 테니까 이 정도 금액을 내면 하겠습니다. 뷔페 같은 거 부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와서 같이 하고, 그리고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찾아가서 뵙고, 또 우리 같이 찬양도 불러주시고 연습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게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민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고국을 떠난 동포들에게 신앙과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고, 교육,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이민사회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유교를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진 공동체성이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요즘 조금 안 그래요? 그렇죠? 유교의 사상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개인주의가 지금 이제 점점 대두가 되잖아요. 이것이 제일 처음 시작했던 단어가 웰빙, 즉 우리라는 공동체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내 삶을,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일어나서 가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요즘 기독교인들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 특징이 뭔가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야, 여러분들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나요? 사회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에 이러한 묻지마, 칼부림, 요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운전자들 간에 얼마나 그 치열한 운전의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오고 있긴 합니다. 여튼 한국 사회는 그 유교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성이 강화되었고, 그 공동체성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의 규범과 도덕 규범의 강화입니다. 유교는 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내에도 들어와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규범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신앙의 규범과 함께 도덕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사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을 방문해서 일손을 거들어 드린다든지, 어르신들께 임용을 해드린다든지,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린다든지, 농활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활발해졌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복지관을 세워서 그 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게 되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배려를 잘하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아 살아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도 늘 얘기하지만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반 잔 마시면 반 잔만큼 취하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술, 담배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져 있나요? 한국 사회는 그걸 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판단하거든요. 술, 담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이 곧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요? 한국 교회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면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소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그거 취해가지고 막 어지러워하고 오락하고 있는 거를 지나가시는 박재수 집사님이 안 돼. 박재수 집사님은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우리 신명이가 봤어요. 신명이가 오늘 왔는데 신명이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시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나 바르게 살지 하게 되겠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회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종교의 1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랑 같이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주일날 가니까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재요. 아니면 교회 다닌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도덕 규범의 유교를 통해서 이 한국 교인들이 아주 신앙의 규범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영향을 주었던 이미지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에 일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예배를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했나요? 신천지가 처음에 끝까지 자기들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다 비판하셨죠. 세상 사람들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네요. 우리 동네 교회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네요. 뭐야? 우리가 신천지 비판한 것보다 더 심하게 그들은 한국 교회를 비판했을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술자리에 가십시오. 가셔서 다 술 마시고 힘들고 술 마시고 취하고 막 할 때에 다 챙기고 다 옷 닦아주고 다 택시 대여 보내주고 그리고 다음날
말끔하게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술자리에서 왜 니는 술 안 마시는 막 핍박했지만 다음날 딱 만나서 그분들 만나서 어제 잘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잘 들어가시게 또 배웅해드렸는데 또 기도했습니다. 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가 없도록 힘들지 않아서 또 기도했는데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규범과 도덕 규범의 강화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대단히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한번 확 꺾이게 되나요? 예전에 온로비 사건 기억나십니까? 앙드레 김 디자이너 분을 통해서 한 대형 교회 권사님들의 온로비 사건, 옷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뒤로 이 2023년 오늘에 오기까지 한국 교회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추락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정직할 것 같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어디선가 다 돈 쫓아서 살아가고 명품 쫓아서 살아가고 이왕이면 큰 집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가고 이왕이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욕한다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그렇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이 통도사 앞인데 거기에 밤 되면요, 조심스럽긴 한데 스님들이요 그 아가씨들을 양쪽에 끼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불교 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사모가 예배 드리러 왔던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당장에 사임해야겠죠. 사임하고 안 되겠죠. 왜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은 도덕적이고 아직은 규범적이고 이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종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튼 한국 교회는 그렇게 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유교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부정적인 거라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입니다. 알겠죠?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는 권력 구조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군자와 같은 목회자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위치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권력 구조가 목사님에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유교와 연결된 목회자상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때로는 여러 교회는 아픔을 많이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적 권위, 군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말도 마치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식 이거를 사야 될까요? 알면 제가 투자를 해주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그런 질문들이 가끔 생기지. 이번에 이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 이번에 이곳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걸 왜 기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답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군자와 동일시되는 유교적 특성으로 인해 교회의 권력 구조가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결집되어서 지금 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아픔들이 많았습니까?
일제뿐만 아니라 전쟁도 있었지요. 민주화 운동도 있었지요. 수많은 박해 사건들도 있었지요. IMF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끈끈하게 땡땡하게 뭉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성직자인과 동시에 한국 사회 군자이기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완벽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높은 권위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던 그 담임 목회자의 그 군자의 상이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도덕의 삶의 영역에서든지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권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양상들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권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권력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서 교회가 양분화가 되거나 심지어는 분열하게 되는 현상까지 한국교회에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대조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권력 구조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개교회주의와 파벌, 그리고 교회 내의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동체성을 넘어서 개교회주의와 교회 내의 끼리끼리의 문화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몇 개의 끼리끼리가 있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년, 사실 10년 안 걸리긴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 내에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참 사랑하는 마음들이 애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제가 다른 사역자분들 만나거나 목회자분들 만나면 제가 이거 반드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재정적인 영향이 힘듦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 예배는 못 오시지만 집에 헌금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셨을 때 그걸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는 없으실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부산진 교회는 부산진 교회구나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들 어떻게 해요? 막 붕짝붕짝 막 신나고 부흥하고 우악 하게 됐지만 코로나 때 출석률이 절반 밑으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목사님들, 재정이 어려워서 부교육자들 그만두게 하고요. 이제 사역자의 수를 줄이고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러한 것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 나가는 그 마음들, 우리 교회라는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간혹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떠한 존재가 되나요? 저희 교회 어떠세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가 되나요? 아니면 배신자가 되나요? 서리 집사님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항존 직분자분들, 항존직의 뜻이 뭔가요? 항상 그 교회를 위해 존재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이 바로 항존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배신자요 하게 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를 떠났다라는 배신감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수련회였고 진짜 많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지휘하신 그 총괄하시는 쪽에서 이제 교회별로 색깔 스티커를 줬어요. 명찰을.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뭐 노란색이 앞에,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다음번에는 로테이션 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일 앞에 갈 타임에 대해서 애들은 이제 저녁 먹고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미 자리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식이 이미 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착한 백목사는 그런 거 잘 지킨단 말이에요. 야, 성경책 다 가지고 가라. 지금 다 가져가자 해서 밥을 먹고 왔는데 성경책이 다 놔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제일 그 첫 번째 그 존에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보니까 파란색인 친구들이 와서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또 정의로운 백목사가 가서 얘기했죠. 지금은 노란색이 앞에 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번에 뒤편이니까 뒤편으로 가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님 때였죠.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 그 교회에 오시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받겠는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이번에서 변화받아야 된다고. 우리 애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못 뺏긴다고. 언성을 막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왔어요. 한국 사회에 누가 이기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막 집회 시간 시작해야 되는데 막 그분이 막 고래고래 은혜 받는 게 그래 막 하게 되니까 저희가 뒤로 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뒤로 갔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전도사님이 그랬죠. 여러분들끼리 개교회주의가 나쁘게 표현되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민감한 문제라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할 말은 다 하고 있죠. 이 끼리끼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라인이 몇 개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다. 헤이, 너건 베드로고 바울이가. 나는 예수파다. 저희 교회는 몇 개의 라인이 있나요? 제가 예전 사역할 때 자꾸 예전 사역할 때 얘기를 그래서 계속 죄송한데 별거 경험했죠.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참 좋아하고 저랑 참 친한 사람은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그룹으로 저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그 전사님은 좀 잘 못하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라인이 몇 개가 있나요? 제가 어느 라인을 잡아야 부사님 담임 목사님의 라인을 잡겠습니다 해야 돼. 어떤가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개념이요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또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 라인들이 아니면 그런 끼리끼리가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기는 예수파 하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율법이 된 유교 사상입니다. 육에서 스스로 수양해서 군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 마음이 기독교와 결합해서요, 신앙적으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렇노?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나요? 사회 규범,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이 더 크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 내에서는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말에 순종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잘하고 불평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물론 믿음 좋은 분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안 가벼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한국교회 내 여성의 위치입니다. 유교에서 여성의 위치가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어땠나요? 높았나요? 낮았나요? 낮았었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경호가 1903년입니다. 1903년 신학원로부에 기재한 내외하는 풍속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외하는 풍속을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하고, 내외라는 것이 안 사람, 바깥 사람, 남자, 여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인들은 한 물건같이 여겨 집안에 꼭 가두어 두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남자의 옷이나 짓고 또 남자 먹는 음식이나 만들며 집안에서 온갖 일을 시켜 종처럼 부려 혹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 때를 따라 즉시 예비치 못하면 그 아내는 흙 뿌리고 꾸짖으며 자기는 술과 고기를 먹되 아내는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경치 좋은 곳으로 놀이와 온갖 것을 다 구경하되 그 아내는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남봉을 부리든지 혹 노름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망하더라도 괜찮고, 만일 아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반은 죽이듯이 하고 혹 쫓아버리며, 또 잘하는 일이든지 혹 잘못하는 일이든지 자기 하는 일은 그 아내가 상관치 못하게 하니, 이런 고로 물에 빠져 죽고 목매어 죽고 달아나고 아편이나 양잿물을 먹고 죽으니 몇백 양의 산 종이라도 이에 더할 수 없으리로다. 불쌍하고 불쌍한 이는 대한 부인들이라. 슬프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마련하사 백년 친구로 활약하게 서로 사랑하고 평생의 동등으로 지내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대한 여인들은 권리가 없노?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 어두워 이러함이로다. 라는 글을 기재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경호 역시 한국의 남성이었지만 그가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에 한국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성을 돕는 남성이 아니라 남성을 돕는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분이 많겠죠. 왜? 부족한 남자를 도와줘라고 만들어주신 존재이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멘이신가요? 오영 집사님은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꼭 부정적이다라는 단어 때문에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1998년에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51.0%가 청소를 만들고 음식 만들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로는 제일 꼴등 0.3%입니다. 진짜 하기 싫은데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매 주일마다 우리 식당 봉사분 봉사하시고 식사 만들어 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요, 저 안수 집사님 하는 것보다 권사님이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맛으로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음식 만드는 일, 청소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교회에서 담당해 주시고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신가요? 안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 설거지는 하신다, 그렇죠? 그래도 좀 잘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예배 사회나 성서 연구, 이제 이쪽 끝으로 가보시면 아예 거의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고 싶은 일 중에 조금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성서 연구나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즉 이렇게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은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유교가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한국인 사회,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 공동체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조금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과거가 회상되기도 하셨을 거고, 어쩌면 앞으로는 저렇게 가면 안 되구나 하기도 하셨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이 할 수 있고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즉 지금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문화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영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되돌아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대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유교의 문화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똑같은 이론이고 똑같은 사상이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다음의 세대는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얘기 많이 나누었잖아요. 얘기 나누시면서 공감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하하 그렇지 하시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 그런 유교의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인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 있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치고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32년, 264년, 396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